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사도행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은 사마리아에 드디어 빌립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의 불꽃이 퍼져나가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에 가서 그 역사를 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내 사역이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가라. 남쪽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가사라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맡은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려는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정말 그 한 40도가 넘는 떼약볕을 정말 걸어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가사로 거기 가는 길이 한 100km 정도 된대요. 하여튼 이 복음 전하는 데는 참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로. 그런데 마침 이제 이 역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가 간닥의 고관인데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맡았다던가 아마 재무장관 정도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그 에디오피아는요, 그 이디오피아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500km 정도?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이 4번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후예, 누구의 후예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솔로몬 시대에 시바의 여왕이 와서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왔다가 그 여자도 그 여왕도 굉장한 지혜의 여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생에 궁금하던 점을 물어보려고 그 먼 길을 많은 보험을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솔로몬을 만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 씨를 하나 얻고 갔지요. 그래서 그 후손이라고 되어집니다. 이 흑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벌써 유대인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 간닥의 내시는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일단 저희들이 알고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을 지금 만나게 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예정된 성령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얘기해 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천사를 통해서 가사 광야로 가라. 일단 그 말 하나만 하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그거는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순종한 빌립이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바짝 가까이 다가서거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차가 높고 빌립은 낮은 이게 땅을 걷고 있는 중이고
높은 마차가 재정 맡은 장관 정도면 수행원도 있고 정말 높은 거죠. 고관인데 그러니까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거 읽는 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31절 나를 알려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오라고 곁에 앉기를 청합니다. 빌립에게. 그러니까 32절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딱 읽을 때 딱 만나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우신 그 아프리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있는 일을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읽는 어떤 구절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근데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34절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게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본인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시작하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것은 실제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 얘기를 쭉 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다.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 우리한테 복음 전하고 다시 온다고 천사들한테 사도들 500명 우리 있을 때 다 들었다. 이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36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중에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은 없음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자신 37절에 네,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빼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빌립이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37절입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없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렇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표준 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것이 기록된 성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38절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갑니다. 그래서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빌립을 주의 영이요 거기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영으로 그냥 니네들 잘 있니 평안하니고 나타나고 막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거룩한 변화된 몸으로. 그런데 빌립은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부활의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래서 그를 데려갑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기쁨으로 차서 가던 길을 갑니다. 갑자기 거기서 딱 다른 길로 갑니다. 어디냐?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도시 중에 아스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또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립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빌립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 나누겠지만 3차 선교 여행 때 빌립의 집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한동안 쉽니다. 거기서 너무나 지치고 있는 몸을 쉴 때 그 빌립의 딸이 4명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4명이 다 예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예언하고 사도 바울한테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이사라에 자리 잡고 있는 빌립에게서 딸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주는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내시에게 말씀을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딱 전한 다음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이 끝나니까 자기 힘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름 부으신 성령의 이른비를 체험한 그들에게 놀랍게 교회 사역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되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갈 수 없는 동토의 땅에도 복음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고난받는 그 중동 지역에 목회자, 사역자라고 하면 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사업자로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로 철의 장막인 정말 이 북한 동토의 땅에도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지금 들어가 있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고 이것이 다 이제 거의 전파가 다 끝나면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복음이 다 이제 주님의 작정하신 그것이 다 채워졌을 때 이방인의 모든 구원함이 얻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얘기가 끝난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있고 또 믿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또 계속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부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귀한 기쁨과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로 인하여 또 우리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가정들이 다 복음화되고 그 심령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반드시 더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이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